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313페이지의)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함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우리 성가대 내려가는 동안에 옆에 분과 뒤에 분과 눈으로 인사합시다. 고개로 인사하고.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못 오셨는데 부부 외에는 좀 떨어져 앉는 것도 괜찮겠죠? 그렇게 요즘 많이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집단으로 전파되고 막 퍼져나가는 것들을 막아서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부르심이 합당한 삶 두 번째 시간입니다. 부흥의 전에 이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을 갖고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말씀 전하기 전에 급한 얘기부터 좀 하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3일 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를 했습니다. 엄청난 돈을 풀어서 이제는 테스트를 드라이브 투루에서도 CBS나 이런 데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침을 내어놓았고요. 보험이 있든 없든 누구나 다 검사할 수 있는, 이미 여러분들 저한테도 카톡이 몇 분이 똑같은 내용을 계속 보내와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일들에 그렇게 막 발빠르게 우리 이민생활하는 우리 한인들도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웨스트 버지니아주 한 곳만 빼고 49개 주에서 약 한 2,500명 이상이 확진 판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우리 혜미자매가 병원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베이스테이트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최근 일어난 뉴스를 들었는데, 현재 베이스테이트 24명이 확진 의심 환자로 테스트를 했고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답니다. 한 명은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얘기도 있고요. 한 개 주를 빼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미국을 휩쓸고 있습니다.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곳은 서부의 워싱턴주, 캘리포니아주, 동부의 뉴욕주, 전체 확진자의 절반 이상이 세 곳에서 나왔고요. 뉴욕주는 현재 524명, 오늘 아침 뉴스에 가장 많습니다. 워싱턴주가 510명, 캘리포니아가 319명, 사망자는 워싱턴주가 37명, 가장 많습니다. 캘리포니아주 4명, 뉴욕 1명.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 알고 있겠지만 오늘 아침 뉴스이기 때문에 제가 이 시간에 좀 말씀을 드립니다. 중동부에 위치한 인구 1170만 정도로 있는 오하이오주는 지역 내 감염 규모가 미국 내에서 다른 주에 비해서 제일 큽니다. 10만 명에 달할 것이라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태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은 먼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경에 보니까는, 성경에도 구약 성경에 이런 전염병이 돌고 위기 상황이 있었던 때가 여러 번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대처했고 어떻게 이겼는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결국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의 추악한 죄악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외면한 행위에서 시작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발견을 합니다.
원인이 어딘가를 우리가 발견을 하고 고백하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 인류 공동체인 지구촌에 사는 인생들의 이 죄를 용서해 달라고 나의 죄로 그렇게 마음을 다잡아 먹고 기도의 자리를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려움과 공포가 확산되는 이 지구촌을 가슴에 안고 빠른 시일 내에 문제가 해결되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치료제가 빨리 개발되어서 치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 후에 이제 재직회가 있는데요. 마침 오늘 새벽 예배 마치고 운영위원들이 잠시 모여서 의논을 했고요. 재직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의논해가지고 의논된 결과를 모든 성도들에게 비상연락망으로 이제 연락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불이 나게 전체 교인들의 카톡방을 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카톡방을 열었는데 그 카톡방은 내가 받은 정보를 거기다 넣는 게 아니고 교회 담임 목사인 저와 부목사가 소식을 교회의 응급한 소식을 전하는 카톡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개인적인 어떠한 소식은 이건 정말 중요하다 그러면 저한테 주세요. 그래서 제가 보고 중요하다 싶으면 판단을 해서 단체 카톡방에다가 올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카톡방을 통해서 교회의 중요한 상황, 위급한 상황, 이런 이야기, 이런 소식들을 그곳에다가 올리고 연락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만약의 경우, 이제, 지금 현재는 교회 상황이 이제 2단계 상황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단계는 그냥 주시하는 거고, 2단계는 우리 주변에 이런, 코로나 환자가 생겼을 때에 대처하는 방안이고, 3단계는 뭐냐면 우리 교회 가족들 중에, 교인들 중에 확진자가 나왔을 때에는 이제 교회를 크로즈하고 예배를 몇 사람만, 목사님들과 그 다음에 안수 집사님 2분, 그분들만 모여서 저렇게 카메라로 예배 실황을 생중계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카톡방 안에서 예배를 실시간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공동 카톡방에 만약에 그 상황이 되면 그 카톡방 안에 들어가셔서 11시 예배의 생중계를 여러분들이 예배로 함께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카톡방을 열었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가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 상황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함께 우리가 이 어려움을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스스로가 좀 이렇게 좀 조심을 하시고 광고판에 보면 글들을 올려놨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코로나 바이러스의 증세가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이 다 아시지만 미국 그 질병관리국에서 내놓은 것들을 올려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고 여러분 스스로를 진단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혹시 이제 나도 의심 증세가 막 생겨났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드라이브 뚜루 같은 데 가면은 검사해 주니까는 이제는 가셔서 검사를 하고 거기에 따른 또한 대처를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죠. 암울한 시대입니다. 참 어두운 시대입니다. 전 세계가 하루권으로 뭉쳐져 있는 세계가 하나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이런 어려움 속에 결국 우리는 말씀에서 해답을 찾을 길밖에는 없습니다. 자, 말씀으로 돌아가서 2020년 시작하면서 복 있는 사람이 되자, 복 있는 교회가 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결단하고 한 해를 우리가 시작을 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삶을 추구해야 됩니까? 결국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거고 오만한 자리에도 앉지 않는 겁니다. 그런 지혜를 갖고 사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왜 시작됐느냐?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인간들의 모습에서 생겨난 거예요.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 있는 삶은 형통하다, 풍성하다, 구원함을 얻는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소명의식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내게 주신 그 꿈은 결국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뭐냐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자 말씀을 드린 거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가지고 살자.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란 뭐예요? 겸손과 온유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리고 오늘은 이어서 오래 참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래 참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인내라고 할 수 있겠죠.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몸살을 앓고 있죠. 어제 신방이 있었는데도 제가 못 갔습니다. 돌이 있었고요. 병든 분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데 못 갔어요. 왜냐하면 제가 오래전부터 알러지로 인해서 가끔 마른 기침을 해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기침을 하면 미국 분들이 벌써 어이쿠 하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니까 제 자신이 조심스러워지는 거예요. 누구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 주는 것도 조심스러워지는 거예요. 혹시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신방도 취소했어요. 뉴욕을 비롯해서 보스턴, 우리가 사는 가까운 곳에 위험의 감지가 느껴지고요. 보스턴에 있는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화장지 휴지를 살 수가 없답니다. 부엌에서 쓰는 페이퍼 타월 보이지가 않는데요. 그러면서 저한테 좀 사달래요. 설마 하고 저도 코스코 갔더니 진짜 없어요. 시간별로 이렇게 조금씩 내놓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제가 갔을 때는 없었습니다. 레스토랑 디포 갔더니요, 없어요. 세네타이저 없어요. 살려니까. 마스크 없습니다. 며칠 전에 아들하고 이스턴 버지니아에서 공부하고 있는 아들하고 통화를 했는지 버지니아 비치 쪽에 여러 명의 확진 환자가 생겨났다고 한답니다. 그러면서 학교도 클로즈 다 됐고 집에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까지 얘기하냐면 이게 미국의 전체가 퍼져가지고 병원이 사람이 많아지면 환자가 많아지면서 의사들이 모자라고 그리고 의사가 또 환자가 되는 상황이 오면 어떻게 되냐면 의대생들을 푼대요. 미국이 시스템이. 의대생들을 풀어서 병원에 환자들을 돌보는데 그때 되면 의대생들은 말 그대로 총알바지 노릇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까지 그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서로 염려하고 있고 그렇게 퍼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었는데요. 우리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나는 아니겠지 하는 그러한 생각을 우리는 좀 버려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 시애틀에 회의차 다녀오셔서 2주간 자가격리가 되셨어요. 오늘 주일 설교 못해요. 집에서 2주 동안 자가격리에 들어갔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표현까지 해요. 전쟁 난 것보다 더 무섭다. 왜냐하면 전쟁은 총알이라도 날라오고 폭탄이라도 터지니까 알아요. 근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보이지가 않아요. 멀쩡한 사람이 내각에 들어왔다가 나가면 그 다음에 가게 하나 있는 사람 누구에게 전염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 무섭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눅 들고 두려워서 숨고 이러는 얘기는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내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을 의식하며 살자는 거죠. 이제 우리도 연습해야 될 단계인 것 같습니다. 한 걸음 떨어져서 인사도 하고 손을 잡고 맞잡고 팔을 어긋맞고 허그하던 그러한 우리들의 방법을 이제는 조금 뒤로 물러서서 목례로 인사를 건네고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아 마음이 아파요. 빨리 지나가서 그동안 못하는 거 좀 손잡고 멋지게 반갑게 인사하고 허그도 좀 하고 그런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감기 기운이나 기침을 하게 되면 나 스스로 조심스럽게 다른 사람들 간의 접촉을 피하는 지혜도 필요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참 우울하죠. 참 우울합니다. 근데 우울한 얘기만 하면 또 안 될 것 같아요. 기쁜 얘기 하나 할까요? 그동안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은율이가 심장 이식을 받고 그리고는 일반 병실로 옮겼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의사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회복이 빨라요. 이제는 엄마하고 아빠하고 눈을 맞추고 장난을 할 정도로 막 웃고, 그동안은 목에다가 트래크를 끼워놔가지고 소리가 안 나왔거든요. 이걸 빼고 나니까 소리가 나오잖아요. 앙앙앙 하는 소리가 나오니까 그게 자기도 신기한지 하루 종일 몇 날 며칠을 앙앙앙 거리더래요. 자기도 신기해서.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내일 퇴원한답니다. 집으로 들어간다. 할렐루야.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은 실감 안 나실지 모르지만 저와 저희 아내는요, 너무너무 신기하게 기적이에요. 놀라운 일입니다. 1년 만에 그 아이의 웃음소리를 들으면서요, 한 30초, 40초 되는 아이의 웃는 모습, 장난치는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 보냈는데, 그걸 몇 번이나 돌려봤어요, 저희들은요. 저희 아내는 아예 그냥 하루 종일 그거 그냥 돌려보고 또 돌려보고.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여러분, 우리의 삶의 위기가 와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해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는 말씀의 주제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자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자세. 겸손을 가져야 된다. 온유함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오래 참음의 자세를 잃지 말아라. 저는 은율이를 보면서요, 제 손녀아이지만 독한 약, 여러 번의 수술, 생사의 갈림길, 그 속에서도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고 부모와 여러 기도의 사람들의 그 기도로 인내한 결과가 지금 이것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병원에서도 의사와 간호사들이요, 깜짝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이 어린아이가 그 독한 약 속에서도 간이 망가지지 아니하고 다른 장기가 망가지지 않았을까? 놀라운 일이죠. 일반 병실에 있는데 이제는 아예 간호사들이 출근하면서 병실에 들렸다가 갈 정도로 가야하고 끈끈해진 거예요. 1년 동안. 내일 모레가 1년입니다. 그래서 담당 의사가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1년 되기 전에 퇴원시켜 주겠다고. 그래서 내일 퇴원하는 거래요. 내일 모레면 1년이니까 딱. 바이러스로 아픔을 가지고 힘들어하는 사람들과 가족들,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사람들, 빨리 치료제가 개발되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회복되고 소망과 인내를 가지고 기도의 자리를 찾았던 사람들이 할렐루야 감사할 수 있는 그 축복과 그 은혜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지금은 인내할 때라는 거죠.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말씀 앞에 들어갈 때죠. 오래 참음, 여러분 우리들 마음속에 오래 참음, 인내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좀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달팽이가 사과나무를 기어오르고 있었어요. 여러분 달팽이를 기어 올라가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위에 올렸다가 밑에 또 집어넣어서 둥그란 자기 껍데기를 밀어 올렸다가 또 앞에 것 밀어내서 올렸다가 느릿느릿 조금씩 위를 향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무 껍질 틈 사이에서 벌레 한 마리가 툭 튀어나오더니 달팽이의 모습을 한참을 바라보고 있다가 한다는 얘기가, 야, 너 어떻게 쓸데없이 그 힘을 거기다 낭비하냐?
야, 저 위에 지금 사가 하나도 없어. 그러는 거야. 그러자 달팽이가 힘겹게 오르다가 잠시 멈춰서고는 그 벌레를 향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저 꼭대기에 도달할 때쯤이면 아마 사과가 열려 있을 거야. 포기하지 않는 거. 오래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끈기를 가지고 나가는 거.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오래 참음이란 단어를 언어에 가서 풀이를 해보면 이런 뜻이에요. 분노를 자제할 수 있는 감정. 교회는 사랑으로 오래 참는 용납이 필요한 장소예요. 2절 하반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한 생활을 위해서 오래 참음으로 용납해라. 유대의 랍비는 랍비들 중에 요세 벤 하니나라는 사람은 자기 이웃을 향해서 용서를 하되 3번을 넘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그렇게 가르쳤대요. 랍비가, 선생님이. 사람이 한 번 과실을 범하면 용서해. 2번 용서해. 3번? 그래 용서해. 4번째 절대로 안 돼. 용서하지 마. 그렇게 가르쳤대요. 이런 배경을 알고 있었던 베드로는 예수님께 예수님, 내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7번까지 하오리까? 그렇게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말해요. 확실히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죠. 신약교회의 모체가 되는 예수님의 공동체가 유대교 공동체보다도 월등히 우월하다는 것을 베드로는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이 질문 앞에 예수님은 이런 대답을 합니다.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해라. 베드로는 아마 뒤로 다자빠졌을 거예요. 예수님은 용서의 횟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다. 거기에다가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한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의도적으로 죄를 반복하라는 얘기는 또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이나 본문 말씀 모두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교회에 허락된 말씀, 성도들에게 허락된 말씀이에요. 성도의 용서는 교회 밖을 벗어나기 전에, 교회를 벗어나기 전에, 교회 밖에서 이루어지기 전에 교회 안에서 먼저 그것이 실천되고 맛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도의 용서가 불신 세상을 향해서,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필요한 거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믿지 않는 저들을 향해서 성경의 하나님과 주님의 용서가 실천되고 베풀어져야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교회 안에서 먼저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교회는 죄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받으려고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여든 곳이에요. 그래서 불완전한 곳이에요. 교회가 완벽하다, 거룩하다? 아니요. 어쩌면 교회는 세상에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더 불완전한 곳이고 세상의 죄인들이 모여있는 더 죄가 가득한 곳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 성향과 여러 모습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교회예요. 의인의 집단,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것 아니에요. 교회는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해야 합니다. 하지만 완벽한 자들이 모인 것도 아니고 거룩한 자들이 모인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라는 거죠. 그래서 실수가 많고 허물도 많고 잘못도 있고 그것이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대개의 성도들은 마치 교회를
의인들의 집단으로 생각하고 용서하는 마음 없이 접근하려고 합니다. 누가 한번 실수라도 하면 믿음의 사람일수록 더 용서라는 것을 모르고 용서할 줄 모르고 용서가 무엇인가를 이해하지 못하고 행동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스스로 다른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 돌아서는 일조차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인간의 범죄에 대한 가능성을 생각해 보죠. 범죄의 가능성. 교회나 교회 밖이나. 용서 횟수가 중시되는 것은 그 누구도 죄라는 것으로 인하여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나 죄인이라는 거죠. 50평생을 믿음으로 살았던 목사님도 평생을 하나님 말씀으로만 똘똘 뭉쳐서 살았던 장로님도 죽음 앞에서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주님의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기도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인은 없느니 하나도 없다. 선을 행하는 자 또한 하나도 없다고 로마서 3장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은 아무도 완전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새 사람이 되었다 하여도 범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죄로부터 우리가 때를 묻힐 수밖에 없는 불완전한 시대의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 가운데 사는 동안에 언제든지 우리는 죄에 빠질 수 있고 죄의 위험 속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습니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코로나 바이러스는 내게 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끊임없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고린도전서에 가서 자기 몸을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라고까지 고백을 했어요. 자신을 범죄로 이끄는 육체의 소욕의 날마다 고개를 들기 때문에 욕망이 내 속에서 고개를 들고 내가 가지고 태어난 나의 본성이 나를 자꾸 말씀보다 위에 놓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절제와 근신을 강조하고 있고요.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죄 짓는 일을 벗어버릴 수 없는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늘 언제나 주님 앞에 나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고백해야 되는 그러한 죄인이라는 거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권능을 행하는 사람들 중에 불법을 행하는 자가 오히려 적지 않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만천하에 드러난 신천지 교주 이만희도 보면요. 그 옛날에는 성경을 잘 알던 사람이었고 종말론을 꿰뚫고 있는 사람이었고 결국은 교만이 들어가고 자기가 예수가 되고 이단으로 빠지는 거예요. 신비한 능력을 가진 자들도 결국은 미혹되어 사리사욕으로 자신만을 위한 욕망으로 타락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부단히 죄를 경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고요. 경계할 뿐 아니라 미워하고 그것을 내 안에서 우리 주변에서 밀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뿐이 아니라 범죄한 형제들을 대할 때 그것이 내 자신의 모습인 것처럼 그렇게 바라보면서 그들을 향해서도 주님의 마음으로 너그러이 용서할 수 있는 주님의 성품을 소유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이고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도 참고 또 참고 인내하셨던 것처럼 주님의 성품을 닮아서 오래 참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담기 위해서 오래 참음이 없다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용서란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래 참음에 용서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용서라는 단어를 원어에 가서 풀이를 해보니까는
무슨 뜻이냐면요. 보내버린다라는 뜻이 있어요. 가게 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용서한다는 것은 뭐냐면 어떤 것과 관련된 일체 것들을 우리의 기억 저편으로 보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용서라는 뜻이에요. 기억 저편으로 던져버리고 문을 닫아서 걸어 잠근다는 뜻이에요. 이게 진정한 용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를 대하셔요. 그래서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43장 25절에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서 나는 너의 죄를, 너의 허물을 다 씻어주는 자야. 그리고 너의 죄를 나는 기억하지 않을 거야. 뭐냐면 하나님도 하나님의 저 뒤편으로 던져버린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님 앞에 나가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세요.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면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용서했다고 말하면서 그 죄를 마음속에 담고 사는 사람은 완전한 용서를 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기억의 저편으로 던져버리고 조금이라도 담아두지 말아야 진정한 용서이고 그 용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바로 이 주님의 마음을 담고 실천하기 위해서 이게 주님의 마음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수많은 수모와 멸시와 천대와 모욕을 당하게 하시고 그리고는 철저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물과 피를 다 쏟게 하시고 완전히 완벽하게 죽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신학자가 얘기하기를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아버지 왜 나를 버립니까? 왜 나를 외면하고 왜 나를 모른다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 아버지가 고개를 돌려버리실 정도로 아예 그냥 돌아앉으셨다는 거예요. 등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주님을 향해서. 십자가 위에 있는 주님을 향해서. 왜 그렇게 하셨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 죄를 용서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있기까지 하나님은 얼마나 참고 기다리셨을까요? 지금도 기다리셔요. 고통받는 자가 돌아오기를. 지금도 하나님은 당신의 눈물을 흘리시면서 기다리셔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눈물을 쏟으며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그 눈물방울, 땀방울이 한 영혼 한 영혼 가슴 속에 떨어지기를, 그래서 예수님 발견하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셔요.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실 때 한쪽 강도, 양편의 강도가 죽을 죄를 범하고 나라의 매국노가 되어서 이건 죽어도 마땅한 사람들이 양쪽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런데 한쪽 강도는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있다면 나도 거기 좀 데려가면 안 됩니까? 라고 그 한마디에 예수님이 그를 데리고 낙원으로 가셨어요. 그를 구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도 주님 하는 그 한마디를 기다리고 계셔요. 그게 용서예요. 당신의 피와 물을 다 쏟으시면서까지 죽기까지 참음으로 완성하셨던 그 주님의 오래 참음. 지금 우리 곁에 있는 성도는 그가 누가 되었든 70번씩 7번의 용서가 필요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가슴속 깊은 저 창고 안에 자신만이 아는 고통의 눈물을 흘리며 살아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손을 내밀고 그를 향해 용서의 기도를 하며 다가갈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상처받고 마음이 다친 사람이 한순간에 돌아옵니까? 그래서 조지 물러 목사님은,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조지 물러 목사님은 자기 친구를 위해서 50년 이상을 끊임없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결국 그가 죽은 다음에 그 친구가 주님 앞에 돌아와요. 어거스틴 이야기 잘 알잖아요. 젊었을 때 방탕하고 자기 멋대로 살던 그 인생이 그래도 놓지 못하고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결국은 돌아와서 성자가 되잖아요. 오늘 본문에 오래 참음이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인내해라. 코로나 바이러스 인내하라. 곧 지나간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 응답할 것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모두에게 서로를 향한 오래 참음이 없다면 어떤 교회든지 교회는 교회가 될 수 없고 성도는 성도가 될 수 없다. 주님의 성품을 가지고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부르심에 합당한 믿음의 삶은 겸손과 온유뿐 아니라 오래 참음이라는 이 말씀을 우리 안에 담고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그 순간까지, 주님이 축복 주셔서 우리가 마음껏 웃을 수 있는 그 시간까지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용서의 기도와 함께 오래 참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오래 참음의 성품을, 주님의 성품을 갖는 그러한 부름받은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